오늘은 보좌 앞 유리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보좌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거 다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보좌 앞 유리바다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디 다른 교회에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없지만 다른 나라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존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은 누구라도 다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겠지만 답은 하나겠죠. 2 더하기 2는 하나는 답 하나입니다. 5가 될 수 없고 3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5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잘못 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능 보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다 정답을 씁니까? 못 쓰잖아요.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생각했던 성적을 못 이루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사람의 현주소. 자, 보호자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 비밀입니다. 하늘 비밀. 하나님의 보좌,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청와대 이야기는 비밀입니다. 비밀. 비언으로 비서관들이 간직하고 있고 비밀 문서에다가 빨간 줄을 2줄을 치든지 해서 비밀 문서라고 해서 외부로 유출을 안 하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비밀이 없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비밀은 없다. 그냥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은 없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비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을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해서 세상 사람들도 비밀을 다 밝혀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을 왜 모르겠냐 말이에요. 거저먹기다. 시군죽 먹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속이고 눈가림으로 해서 어떻게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생각만 하고 소망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내를 다 바라보시고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폐부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깊이 들어있는 모든 내장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모르고 그 사람의 상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는 그래요. 인간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그렇게 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골방에서 한 이야기가 지붕 위에서 나팔 소리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된 말로 다 까발겨진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고하리라. 그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 바른 대로 다 말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다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고하기로 됐다. 직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근데 오늘 하늘 보좌의 그 앞에 우선 지난 시간에 뭘 보았냐면 7 등불이 켜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캄캄하면은
그저 알지 못하게 슬금슬금 해서 기어 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7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들에게는 천국 가는 길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환하고 가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앞에 무엇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기로 하면 우리 교회 교구장님 한 분이 이름이 수정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정이 있어요. 예? 수정과 같은, 왜 수정으로 표현했습니까? 맑다, 깨끗하다. 이걸 강력하게 설명하거니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기는 무슨 유리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세상에 무슨 유리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궁정이 용궁입니까? 용궁? 바다가 있게, 그 앞에 바다가 있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있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있어요. 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과 같이 맑다, 깨끗하다, 환하게 잘 비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바다를, 그 보좌 앞에 그런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를 건너서 보좌에 이른다는 것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깨끗한 자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자들은 다 속내까지 다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 심보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행했던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잘못된 행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잘못할 것까지도 다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넌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보좌 유리바다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자들만이 건너는 보좌의 길이다. 이제 보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 뭐 예수님 좌우편의 보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내생물의 보좌도 있지만 7 등불의 보좌가 24 장로의 보좌도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었고, 또 12 보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12 보좌 이야기도 보았었습니다.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정결한 자들만이 건너는 보좌의 길이다. 거기가 어디냐? 사람의 세계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에요.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예? 신적인 존재로 변화가 돼야만이 갈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오래 살고 싶고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그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더 좀 쉽게 표현하면 신기를 주셨어요. 신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짐승들의 혼은 그냥 땅으로 가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런 그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잃었다면, 또 세상에서 우리가 더럽혀져서 잃었다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7 등불까지 켜졌다 하니 얼마나 참, 한마디로 말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과 티가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뭐 이마에다 도장 찍었다 해서 인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면은 그 이마가 얼마나 넓적하느냐, 넓으냐, 아니면은 미간이 넓냐, 좁냐, 아니면 많이 벗어졌냐, 덜 벗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마 속에 들어있는 생각, 뇌에 있는 생각, 사고, 그 의식, 이것이 우리의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간 도장 다 받아봤자 세수하면 다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치받은 자들이 14만 4천에 관해서 증거된 말씀이 있는데 거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광경이 계시록 14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그게. 그런데 그 인침받은 자들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14장 4절로 5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인침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무리 아닌 듯 싶어도 성경이 있으면 믿어요. 성경이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의식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이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따라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 이걸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하나님 나는 거룩하고 이게 아니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우고자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런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 이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꼭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을 그냥 똑똑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면 쉬운 말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어떤 사람들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그때 죽었고 지금 너는 뭐냐? 그건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논할 수 있는 새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생명수의 강이다. 그 보좌업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생명수의 강이다. 이 생명수의 강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보시면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방 밑으로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스미어 나옵니다. 물이 스미어 나오는 거 알죠? 스미어 나오는 거.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볼을 이렇게 막았는데 판때기로 볼을 막았는데 그 판때기와 판때기 사이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약간 그 틈새를 통해서 이를테면은 물이 삐져 나오는 거. 그 스미어 나오는 거예요. 문지방 밑으로 스미어 나와요. 그래 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흐르는 물이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일천척을 청량으로 딱 보니까 발목에 이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이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이르는데 급기야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쫙 증거하다 17장 12절에 가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며 12달 아닙니까?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로가 된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생명나무는 안 써졌어요. 근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료가 되리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 47장 생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스미어나무 물이 생명수 강을 이룰 수 있느냐? 살아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셋째 날 보면 항상 뭘 중요시해요? 씨 가진,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라 해야지 다음에 내년에도 그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하나님의 언급은 그래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는 열매인데 수박이 씨 없는 수박이다. 그건 올해는 편안하게 택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쉬워요. 올해는 먹기 좋아. 근데 내년에는 못 먹는 거예요. 왜? 씨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땅이 그대로 되어 이렇게 셋째 날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것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니라니까. 인류가 왜 이렇게 번성했느냐? 바로 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둘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씨를 번식해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씨 알택이 있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씨 알택이 있는 소리가 돼야 돼요. 설교가 들으나 마나 들어봤자 별 볼 일 없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90년대 초에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성도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증거되는 말씀은 뭐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이대로예요. 한 명 앉혀놓고도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제 마음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생수로 표현할 때 말씀이 내 마음 안에만 있었던 것들이 한 사람이 와서 앉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 심어줬고, 생수를 물로 표현하면 한 컵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 컵을 가져다가 세 가족 한 명에게 주었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한 컵이 들어갔어요. 또 한 사람이 또 한 컵을 줬어요. 또 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컵은 육신적인 물은 한 컵 비워버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제가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수는 퍼내면 퍼낼수록 더 새로운 말씀으로 더 은혜, 감동, 충만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점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점점 많아진 거예요. 1,000척을 청량하고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또 1,000척 점점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수의 강을 이루는데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온 천지가 다 생수의 강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면 그 생명수의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뭐같이 맑으냐? 수정은 맑음을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 생명수의 강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있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보좌로부터 나서 보좌 앞으로 쫙 생명수의 강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좌에서 나올 때는 어떤 물이었어요? 스미어 나오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급기야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강 얘기가 그게 있는 거예요. 네? 보좌로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디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가 지금 천국 길을 가는 거죠.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말씀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수 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생명수의 강, 이 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강이겠습니까?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서 내 것으로 내 영혼의 에너지로 삼으면 삼을수록 내 마음 안에 강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두어 놓지 마시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남들에게 증거하고
또 다른 이들이 바로 나와 같이 은혜 받고 또 나와 같이 구원의 길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면 안 만큼 그건 바로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겁니다. 네. 알면 안 만큼.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성산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뭐 조금이니 뭐니 뭐 살이니 해가지고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밀물 썰물 할 때가 있잖아요. 안 덮을 때도 있던데요. 안 덮을 데가 없어요. 다 항상 물은 바다는 다 물로 덮여 있어요. 갯벌? 그건 바다가 아니에요. 물이 빠지면 그건 바다가 아니에요. 그건 땅이야 그냥. 물이 덮여진 상태가 바다예요. 그래 물이 바다를 다 덮었어요? 덜 덮였어요? 다 덮였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충만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그런 세계가 그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뭐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뭐 예수 믿어라 뭐 성경 공부하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새언약 시대라는 거예요. 새언약 시대. 이 8장에서 히브리 8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새언약 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 한 사람이 흘렸던 피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느냐 생명수 얘기하니까 무슨 뭐 진짜 뭐 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얘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흘렸던 허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던 손에 못을 박아서 흘렸던 피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 해봤자 그 얼마나. 허준 박사 알죠 여러분? 동의보고 가면서 쓰신 분. 예? 물어보면 인간의 몸에서 피가 몇 리터 되는 것 같은 거 아마 다 알 거예요. 다 조사해봤죠. 자기 스승 다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했어요. 해부해서 말이에요. 분해가지고 해부. 예, 예수님의 몸에서 흘린 피가 뭐 기껏해야 얼마나 됐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상징하는 것.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12명 깨달았지만은 따르던 여인들 몇 명 깨달았지만은 오늘날 이 세계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밭으로 표현했어요. 마음밭, 심전, 한문으로 하면 심전.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던 가룟 유다의 피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피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수 피밭이 되어서 그 강을 이루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정말 것이 없는 정결한 사람 다 용서받고 지난 죄는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죄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회개를 갖다가 죄 짓고 또 잘못했다가 죄 짓고 또 잘못했다가 이런 기회로 이렇게 남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욕짓거리 잘하던 사람이 다시는 안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하고 나서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우롱하는 것이고 부활을 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을 지르는 거예요. 응? 고쳐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맑은 사람으로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도 아무것도 흠과 티가 골구작거릴 것이 없는 책 잡을 것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가는 건 그런 거지 그냥 무슨 뭐 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 알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 좀 잘 알았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았으면은 암만큼 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고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하나님의 그 소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길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 앞에 그런 길이 펼쳐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서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냥 내 마음 안에서만 따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열려야 할 길이다. 뭐가? 보좌로 가는 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맑은 유리바다. 예?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이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그걸 뭐 유업으로 준다. 예? 정말 그 어떤 물이 있는데,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정말 먹으면 죽지 않고 뭐 영생을 한다.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요 좋죠. 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보십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줘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면 이 보통 일이냐고. 그런 세계 여러분들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를 들어가는 것도, 그런 좋은 세상에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 그 생명수 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실제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계에 우리가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이루어지냐고. 스마트폰을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지 그 스마트폰이 실제로 내 손 안에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가 그냥 돈 많다고 해서 하나 선물로 주면은 내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가서 땡겨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내 손에다 쥐어줘도 땡겨버린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비싼 나폴레옹 꼬냑 같은 무슨 양주를 한 병을 딱 손에다 쥐어줘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없는데 그게 있겠냐고. 그게 갖다 땡겨버리지. 맞아요? 감춰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배에서 무슨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뒤에 진행되는 말씀 보면 받을 성령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받을 뭘 가르쳤다? 그 성령이 왜 내한테 옵니까? 뭐 때문에 옵니까?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네 잘 살아라고? 부자 되라고? 천만의 말씀. 예수 보혈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론은 다 예수 보혈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마음 안에서. 시편 84장 5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따르시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대로가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다, 이마.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열린 자들에게 진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 안에도 안 열리는 게 어떻게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마음 안에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은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라고 그랬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했는데 진짜 그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간 길이라 일컬으니 애들이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지 못한 흠같이 있는 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바쁜데 슬픔과 탄식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취해가지고 있는 바람에 세상 걱정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갔어요. 그럴 틈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그대로 그냥 놔둘 것 같아?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와 같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목회자의 삶이 바로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쏟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서 물을 얻는 그런 찾고 찾는 심령, 갈급한 심령들이 돼서 참으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를 넉넉히 건너는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